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어둠 속에서 어깨를 떨며 서 있을 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없이 다독여 주시던 손길을 잊고 눈물을 멈출 수 없어 부끄럽게 돌아앉아 있을 때 가까이 와 낮은 소리로 일으켜 주시던 말씀을 잊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팔며 보이게 보이지 않게 허물을 늘려가는 하루 또 하루,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쓰는 글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차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돌아가자고 두 줄의 시를 쓰다 때 묻어 궁굴며 한 줄의 시를 더 잊어버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잠자리를 펴고 누웠다가도 문득 소스라쳐 눈이 떠지곤 하는 하루 또 하루,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둠이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두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이것이 어둠 충만입니다. Full of darkness. 어둠 충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습니다. 도리어 썩어질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허망한 것이지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둠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온몸으로 채찍을 받으신 그곳은 박고랑과 같이 되었습니다. 밤새 계속된 고문 때문에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만큼 온몸은 지치고 상하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면서 쓰러지고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누이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 십자가를 세울 때에 주님의 몸은 밑으로 처지면서 살이 찢어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일으킬 때면 그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구리를 찌른 창은 주님의 심장 아래 부분까지 밀고 들어와 구멍을 냈습니다. 그곳에서 피가 콸콸 솟구치며 샘물과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관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현장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들인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냥 정답을 알고 입술로 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아갈 때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모두 주 안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주 밖에서는 결코 빛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 들어온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빛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완전한 빛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어쩔 줄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비전의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내가 빛이고 너희도 빛이다. 예수님은 큰 빛이시요 그를 따르는 우리는 큰 빛 예수님을 반사하는 작은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을 달이 환하게 밝혀줍니다. 가장 환히 비치는 달은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며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지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반달은 태양을 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만 바라보기 때문에 반쪽으로만 빛을 비춰줍니다. 달이 뜨지 않는 캄캄한 밤은 달이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입니다. 태양의 빛을 전혀 받지 않고 아무런 빛도 비춰주지 않을 때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어떤 좌절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태양 쪽으로 향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될 것이요. 이 반대말은 자기의 그림자를 보려면 태양을 등지면 된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큰 빛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그늘을 안 보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가 죽을 때 한 말입니다. 더 많은 빛을 그는 뒷말을 잊지 못하고 숨이 넘어갔습니다. 그가 하고 싶었던 그 뒷말은 무엇일까요? 빛의 자녀답게 살면 맺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빛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 빛의 열매는 첫째 모든 착함입니다. 둘째가 의로움입니다. 셋째가 진실함입니다. 착함이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의로움은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고 진실함은 언제 어디에서나 순수함과 정직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